오늘 이 자리에 온 마음을 다해 정말 비록 영상이지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이맘때가 되면 서울이라든지 또 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시 곳곳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구세군의 소리가 있죠. 자선냄.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 연약한 사회의 지체들을 돕는 우리가 구세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세군의 시작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1865년 크리스찬 미션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시작되면서 이 구세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이 절정에 이르렀을 당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일리엄 부스라는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 복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런던의 이 빈민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담당했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복음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을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시작한 단체가 앞서 이야기한 크리스천 미션 소사이어티. 그 첫걸음이 바로 구세군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런던 각지의 빈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 직업교육 기관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을 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의 발걸음 헌신, 그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런던을 넘어 프랑스를 넘어 유럽을 넘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 구세군 활동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서 믿음의 선한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발걸음, 오늘의 삶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정말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걸음은 무엇인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된 제자의 삶, 증인된 제자의 걸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호흡을 그 가운데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으시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아멘? 아니 진정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가정 그리고 이웃과 학교 친구에게 전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나아가서 자기들이 다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뭐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단, 결심. 왜요? 왜 복음을 전해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고 죽으면 천국이 있음을 알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 천국을 지금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 땅이 좋지 생각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와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생각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주고 싶어요.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가족이 생기면요, 좋은 게 있으면 내 입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의 자녀들, 그죠?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 그 사람이 생각나요. 함께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죠. 모태신앙은 부모님의 덕분에, 그죠? 그리고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후에 예수를 믿었다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군가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때로는 모진 말도 해주고, 그리고 모진 말하고 치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동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막 죽은다고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바다 위를 걷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야, 내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지 이번 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기 어려워요. 먼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돈을 많이 주고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막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왕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제자들이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제자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고 요즘 BTS처럼 그리고 요즘 블랙핑크인가요? 핑크블랙인가요? 아무튼 거기 막 아주 멋진 세계적인 이 한류 스타일처럼 그런 멋있는 사람들로 딱 바꾸고 변화되게 해주고 어플 깔면 다 잘생 미남 미녀로 바뀌더만요. 요즘은 어플에 딱 사진만 되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하면 될 텐데 그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쵸? 제일 먼저 주신 게 귀신을 제어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귀신, 즉 귀신이 정확히 이제 신학적으로 사탄의 부하예요.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저와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보이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의 방해,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의 사람들이 죽게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함께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데 이걸 사탄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둔감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의 존재, 천국과 지옥 이런 것에 무감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했던 이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문화를 주도하는 자. 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여러분 우리 한류 스타들 아이돌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우리가 우상을 또 다른 우상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보세요. 영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목회자니까 또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지만 언제부턴가요? 제가 딱 기억하기에는요, 양기자 씨의 천년의 사랑이란 소설이 한국 사회에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은행나무 침대, 혹시 아시나요? 은행나무 침대.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천년의 사랑, 과거 환생,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있잖아요, 도깨비. 그럼 여러분 도깨비가 어때요? 친근하잖아요. 도깨비 하면 공유가 생각나요. 친근해. 근데 요즘은 또 여러분 그 도깨비에서 저승사자로 나왔던 이 이동욱 씨가 구미호전 해가지고 혹시 봅니까? TV? 좀 이렇게 뉴스도 보고 그러세요? 거기 요즘 또 한국에서 뜨고 있는 게 구미호전. 그래서 구미호 하면요, 꼬리 9개 달려서 무서운 구미호 여우인데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예요. 1600년 동안 살았던 남자예요. 고려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생가막이 나오면서 한국의 구미호전에는 한국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막 모든 전래동화 주인공들, 우렁각시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 그 사람들이 민속주의에 살리고 있고 현실 세계에 전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귀신의 세계, 우상의 세계, 정승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친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생의 자유. 어느 날에는 그 매체를, 영상을, 드라마를, 영화를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적으로 보고 그냥 즐기면서 보고 있다. 어떤 얘기냐면
나의 전생은 누굴까? 내가 전생이 뭐였을까? 이러다 또 저기서 환생을 꿈꾸고. 그때 사단아 물러가야 해.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사단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매스컴에 계속 등장하면요, 목회자, 교회의 비난적인 모습, 목회자들의 타락한 모습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넷플릭스에 보니까 사생활이란 또 드라마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사생활. 사생활. 근데 그게 무슨 줄인데, 아무튼 사기꾼들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사기꾼이 목사가 돼가지고 요즘 한국계 대형 막 건축을 하면서 막 사기치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지켜보는 요즘 세대들, 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분,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다. 이거 뭐냐면요, 영적인 전쟁을 잊지 말고 사탄을 제어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자기 행복하게 자기 좋은 일 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돈 벌면서 현실에 만족하며 먹고 살 때 사단은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망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들을 파송한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이 공격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특별히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그리고 사복음서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활동하는 곳곳마다 귀신들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때 이미 귀신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미친 사람, 정신 이상자 아닌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이 좀 아픈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들을,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으시며 말씀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제일 먼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귀신들의 무리를 만날 텐데, 귀신들 들어서 사람들이 영혼을 빼앗기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제어하고 죄에서, 귀신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해방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십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교회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여러분, 무당을부터 시작해서요, 기도원에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막 이제 귀신을 들리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막 방언도 해요. 귀신도, 사탄도 방언합니다. 근데 그 방언을 들으면 막 심정이 거슬리고 막 깨끗 소리 나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하고요, 막 소리 들리고, 막 사람이 힘이 너무 세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막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무서워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경하다가 무서워가지고 귀신 사람이 눈을 딱 떠가지고 우리를 딱 쳐다봐. 그러면 그때 정통으로 그 쳐다보고 눈 마주치는 자매가 있었어요. 막 무서워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그 귀신 나를 봤는데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귀신이 아무나 들어오지 않아. 물론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쫓아내야지. 두려워하지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기뻐하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이 위기를 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교회 다녀봤자 뭐해? 목회자에게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에 이렇게 전해가지고 뭐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하는 능력, 사단을 제하는 능력, 이걸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 이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성경 1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공격받고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청년 때는요, 파리에서 파리 메트로, 그리고 나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아프리카 사람들 주신들이 막 프랑스 넘어올 때 파리 오페라 있잖아요. 오페라 양에 그 계단 앞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저라는 어떤 흑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소리치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지금 그러다 그나마 좀 지방이 나 괜찮은데 파리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선교사들이 얘기했죠. 아프리카에서 쫓아가는 귀신들이 다 파리로 도망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목사의 시선으로 보면요, 별의별 이상한 사람, 어쨌든요, 남 쫙 째려먹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소매치기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어느 때 두려움이 목회자에만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영적인 공격은 당연히 있지만 그걸 말씀으로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인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치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예배하기 전에 리더들과 먼저 오신 분들과 또 한국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 우리 간절히, 우리 또 유무정 집사님이 이제 그래도 뼈가 이제 3군데가 골절이 되고 다쳤는데 뼈가 잘 붙었다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난주에. 물론 유무정 집사님이 또 체지의 간사가 얼마나 또 이렇게 잘 간호했고 잘 견뎠을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여러 지체들 중에 또 우리 한국의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분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하고 또 많은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 체휼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슬픔과 아픔을 동일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치유해줬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품고 사단에게, 악에게 정말 져가지고 그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영적인 육체적인 약함과 질병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내 능력을 과신해서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가서 그들에게 손으로 안고 간절히 기도해줬을 때 그때 진정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때때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과 관계에 소홀해졌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치유하실 때 꼭 물어봐요. 내가 믿느냐? 내가 나을 것을 믿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저 역시도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어떠한 성도들이 와서 정말 와서 기도 요청했을 때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 동일하게 어떤 분을 기도하면 저 만수에서 기도하면 치유가 돼. 어떤 분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안 돼. 제가 알아요. 어떤 분을 치유할 때요, 기도할 때요, 제 마음에 이분이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간절하게 기도해요. 치유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능력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사단을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 이후에 만나는 육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돕고 돌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왔을 때에 예전에는 여러분 아프면요 우리 민간요법을 쓰고 무당들을 불렀습니다. 구술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진정으로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 수술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걸 때,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직업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며 그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통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니까 권위가 있다. 아니에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는데 왜 권위를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무력이나 그 권력의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이 잠시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죠? 진짜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돈이나 권력을 통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 권위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에 귀신 쫓은 능력도 주셨어요. 치유의 능력도 주셨어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의 능력에 끌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때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걸 알리는 거예요. 진정한 권위, 그것은 사람 너에게, 제자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드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오해하지 말아라. 네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성령, 너와 함께하는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이 너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또 세상 사람이 존경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자기가 먼저 바뀌고 자기가 놀라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본인이 먼저 놀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야, 저 사람은 저 능력을 인해서 먹고 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욕심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건이 이 능력.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오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장로는요, 목회자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교회 정치에 보면 장로를 안수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로 안수받는 거 신약교회 와서요. 자, 여기서 뭐냐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대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존경해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장로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 건 당연해요. 지체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섬겨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잘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사람입니까? 말씀입니까? 건의가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어떤 간사나 목자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아갈 때 사단은 공격하겠죠. 오해를 주겠죠. 공동체를 깨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에 집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는 그 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 그 말씀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 한 말씀, 한 영혼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건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들과 동일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실 평신도란 말을 한국교회 좀 잘못해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예요. 그 가운데 직분의 역할이 달라졌던 거죠. 그래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기 노력한다면 그때 나타난 역사는 귀신을 제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허락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제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믿고 확신하며 이번 한 주도 그 능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말씀을 붙잡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